10월 4일 높은 뜻 정의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이제 다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쁘게 모일 수 없어서 아쉬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쉬워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이웃들과 정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명절을 기쁘게 보낼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세요.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이들의 곁에 계셔주세요. 우리도 어두운 자리에 현존하시는 주님처럼 약자들과 아파하는 이들의 곁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오니 여러분들은 경청하십시오. 살인하지 못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살인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인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아마도 여러분은 저의 질문을 받고 어이없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우리의 삶과 그만큼 동떨어진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하늘 뜻 펴기가 끝나면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의 계명은 지금 우리를 향한 계명이라고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계명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서에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전쟁에 나가더라도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모든 그리스도인 판사들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해야 하며 안락사와 낙태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요,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에서의 살인이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받지 않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승인받은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이나 어린이를 신에게 바친 사람에 대한 죽임을 허락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승인받은 살인을 행한 사람들은 6계명의 대상,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살인은 정당화되었고 옳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교는요, 사람이 단순히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요,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 두 가지 존재의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살인은 단순히 몸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계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요,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 내지는 존재를 죽이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 6계명을 확장해서 해석해서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를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사람의 몸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어서 그들의 영혼을 무시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의 무엇됨이나 어떠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6계명은요, 욕을 하거나 화를 내면서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살인이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물음은요, 저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욕먹을 만한 사람들을 욕하는데 매우 성실합니다. 그리고 화날 만한 상황에서 화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욕과 분노가 합당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욕과 분노가 왜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성서가 사람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는 모든 사람이 추방된 존재, 쫓겨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벌로요, 무엇을 행하셨냐면 사람을 낙원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이 성서가 그리는 인간관입니다. 성서가 그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쫓겨난 존재, 추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신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갈망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속하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물거나 안겨 있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추방의 경험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또한 유행을 따르면서 다른 무리에 속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사람과 일체감을 가지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추방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이 추방된 존재, 쫓겨난 존재,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다른 이들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이 성관계나 유행을 따르는 일을 추방, 쫓겨남의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러한 일체감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시적인 일체감이 끝나게 되면, 지나가게 되면 인간에게 더 깊은 소외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확장된 육계명이 욕과 화를 살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소외당하는 경험, 추방되는 경험만큼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내쫓김 당하는 것,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것, 따돌림 당하는 것, 그것만큼 인간에게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은 없습니다. 육체적인 살인은 물론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일은요,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내쫓고 추방하고 분리시킴으로써 살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의 계명에 반대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반대를 행하면 됩니다. 그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추방과 단절, 분리는 사랑의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다른 존재를 끌어안아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악은 존재의 단절과 분리에서, 추방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모든 선은 끌어안음, 받아들임, 그러니까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새로운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옛날 계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계명을 압축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은 이제 우리와 깊은 상관이 있는, 나와 상관관계가 있는 계명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무엇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추방시키는 일은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말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것은 살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무엇됨이나 어떠함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다른 사람의 있음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을 실천합니다. 추방과 단절로 대표되는 살인은 사랑하지 않음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오늘의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부정문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의 계명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긍정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따돌리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단절하지 마십시오. 추방하지 마십시오.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살인입니다. 끌어안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 자체를 긍정하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연히 살인하기를 거절하고 부단히 사랑하기를 실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거두는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원 맛집이요? 저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이미 맛집을 많이 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인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아마 2, 3년 내에 뭔가 특별한 게 없으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왜 가는 거예요? 새로운 걸 찾아보는 거죠. 창원에서만 찾아야 되나요? 여기서 찾아봤는데 안 보여서 네. 저도요. 저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한 기억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떤 친구가 제 발을 씻어줬는데 아직도 기억 남고 어색한 사이인데 제가 말을 걸어도 받아주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귀에 이제 벌써 빨리 보여. 피부가 얇다 보니까 이제 혈관이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목을 받으면 귀가 빨개져요. 그리고 원래 제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좀 태양이신가요? 태양인 같아요. 겨울에도 반팔 입는다는데 사실 계속 이어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어떤 계기들이 있을까요? 사실 근데 고등부 교사는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안 되니까 못했던 거고, 사실 교육부서에서는 고등부가 제일 많은 걸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 같은데, 실상 경험해보니까 역시 피드백도 크게 오고 저도 크게 느끼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서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피드백이라 하면 어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고등부 전에 제가 유치부에 있었거든요. 유치부 아이들한테 뭔가 돌아온다는 걸 기대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사실 고등부 친구들은 대화에서도 이제 저한테 충분히 교감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피드백이었어요. 그래서 그 솔직한 모습 자체가 전 좋았어요.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 있다면? 저는 사실 이렇게 어색한 사람들끼리 다 같이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 중에 다 같이 여러분과 빙글빙글을 했을 때 진짜 설빙. 참 아름답다. 내가 기대한 게 너무 낮았구나. 사실 여러분이 싫어할 줄 알고 기대 안 하고 대충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준비한 게 없었거든요. 기대치가 나가져서요. 그래서 그건 제가 한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준비한 프로그램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 고등부 친구들의 그런 마인드를 느낄 수 있었고 그걸 보여준 시간이라서 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때 봐서 좋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순간은 작년 수능 끝나고 나서 고3 아이들이 자기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때 힘들었어요. 차라리 제가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뭐라도 해줬을 텐데 그때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등부에서 네. 고마웠던 사람이랑 미안했던 사람. 고마웠던 사람? 전 사실 성일쌤한테 참 고마웠어요. 작년까지 이제 고등부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성일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들 모두. 그런 모습이 거의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일쌤한테 제가 저렇게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워서 참 고마웠고요. 귀감이 된 분. 네, 귀감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미안한 분은 승민이한테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승민이한테 마음이 갔는데 그걸 표현하기가 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민이한테 좀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미안하네요. 그러면 승민이한테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중독자 거의. 승민이는 승민아 해야지. 승민아 내가 널 승민이라고 불러본 적도 없지만 이렇게 불러본 아무튼 승민이한테 내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더 잘 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많은데 말로 아닌 다른 것으로 느꼈으면 넌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고마워. 안녕. 자,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할게요. 제 가치관을. 사실 저는 제 가치관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거든요. 그거 자체로 오염될 수 있어서. 근데 저는 제 가치관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삶은. 그래서 증명하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삶을 잘 살아내면 어떤 결과든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힘내요.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 아마도 이렇게 우리 같이 있는 건 우리도 그러면 질문해 서로한테. 근데 제가 준비한 것 박명수세요? 뿌듯했던 순간이 또 있었어요. 뿌듯 근데 정의를 내려주려는 거 아니야? 뿌듯한 말이죠. 오세요. 힘들었던 순간은 작년 수능 끝나고였던 것 같아요. 왜요? 수능 보셨나요? 제가 수능을 보지 않아서 제 마음은 사실 그렇게 네, 다시 할게요. 수능 보고 힘들었대. 작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돈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돈을 준다고 지금 행복하다면
그 친구도 마인드가 이제 글러먹은 거죠. 저 내년에 수능 볼래요. 그럼 같이 수능 보고 같이 선물하고.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구호 한번 해주세요. 구워요. 가자 창원. 가자. 아 여기에 영상에? 오 방금 좋았다. 매일 밤 눈을 감으면 점점 두려워져. 내일이 없을까봐 그렇게 난 살아가. 하루하루를 아쉬워해. 마지막 날 미소가 가득 담겨있게. 나에게 지어지는 매일이 가라비만. 상명쌤 고생 많았어요. 성명쌤 너무 고마웠어요. 잘 가요.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아쉽고 짧게 왜 자꾸 이러. 안녕. 성경팬 덕분에 즐겁고 행복했어요. 상명쌤 그리울 거예요. 선생님 갑자기 간다 하니까 되게 서운하다. 답답하고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바이바이. 박찬명 박찬명! 배신자 잘 가라. 배신자 잘 가라. 이제 제가 공동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높은 뜻 정의교회 고등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박찬명 선생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윤회나 7회는요. 이번에 유민이가 의견을 내줬는데요. 너무 의견이 좋습니다. 최근에 재미있게 본 유튜브 영상이나 그 채널을 소개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기는지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더 깊이 접속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윤회나는요 하나됨을 향한 고등부의 일치를 향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입시를 위한 대학교 입시를 위한 서류들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편하게 언제든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한테 부탁했던 친구들에게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집 앞에 배달해 드릴 테니까 비대면이어도 좋고 대면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편하게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매년 광고하고 소수의 친구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긴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나 면접, 논술에 대해서 첨삭이나 교육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도와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편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가 뭔데 자기소개서나 면접, 논술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들어 하시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의 경력이나 제가 봐준 친구들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 이제 옆 사람들과 그리고 혼자 있다면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떠올리면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 파송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고등부 여러분,
이제 평안하게 돌아가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른 이들을 끌어안고 받아들이며 사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을 멀리 내몰았던 지난 날들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다른 이들을 끌어안고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곧 만나요. 안녕.